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달란트를 주시죠. 네. 근데 그 달란트를 늦게 발견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일찍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 윤유선 씨는 달란트를 일찍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제가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저는 7살이에요. 7살. 네. 야. 그러니까 좀 알고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만약에 늦게 시작했으면 배우가 됐을까 싶을 정도인데 네네. 사실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는 생각한 지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네, 네. 늦고 빠른 게 있겠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사람 생각이지. 네. 예, 오늘 아주 저희가 귀한 분을 모실 텐데 아주 이른 나이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이신데 미국의 고든 칼리지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오늘 이분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서 이은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도 잘 들었고 네. 좀 좋은 피아노로 좀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키보드 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워낙 교회에서 음악 네. 학을 많이 해와서 키보드도 너무 친숙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미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고든 칼리지에서 음악 교수로 음악 피아노, 그다음에 예배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이은혜 교수입니다. 이은혜 교수님. 네. 고든 칼리지는 어디에 있어요? 고든 칼리지는 매사추세츠주의 네네. 보스턴 지역에 있습니다. 뉴욕 위쪽에 올라가다 네, 보스턴 뉴욕 위쪽에 좀 지나서? 네, 보스턴 항구 도시로 네네. 미국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처음 예. 정착한 그 주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27의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네. 진짜 제가 최연소 교수님이란 말씀을 안 들었으면 교수님 따님이 오신 줄 알겠어요. 제가 워낙 학교에서도 저를 교수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학생인 척 마음 편하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저보다 미국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항상 호칭을 그 박사 따기 전에 강사로 갔을 때는 미스 리라고 꼭 붙이고 네네. 또 지금은 닥터 리, 프로페서 리 꼭 이렇게 붙이라고 아, 그래요? 동료 교수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일 처음 학기 시작될 때 네. 학생들하고 첫 대면하잖아요. 네. 뭐 정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처음 딱 대면했을 때 의아해하지 않아요? 너무 젊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게도요. 항상 어떻게 하면 약간 노숙해 보일까. 예, 예. 패션도 그런 고민을 해서 네. 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참 안 하는 고민을 하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얼굴도 너무 동안이고 예쁘세요. 예. 그렇군요. 우리하고는 반대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인데 반대의 고민을 하고 계셔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일찍 교수가 되셨는 데는 얼마나 재능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일찍 교수가 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음악 목사님이신데 성가대 총괄을 하시고 또 지휘를 하시고 그러셔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네. 담임목회를 하실 때는 청소년 교육 시키시느라 이제 선생님을 다 불러서 하셨던 거에 저도 계속 참여를 하고 그 전에는 집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 복음성가 가서 제자 사무라를 네네. 피아노 모르면서 손가락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음을 찾아서 쳐서 부모님이 아 얘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시키셨고요. 네네. 몇 그다음에 살 때요? 그게 6살 때 한국 나이로 6살 때였고 네. 그다음에 처음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악은 배우셨고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체르니 50번까지 끝내야 교회에 있는 악기를 만지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제가 네. 워낙 교회 악기들을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체르니 30번 떼자마자 네네. 바로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계속 같이 이제 교회 사역을 도왔고요. 네네.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기보다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을 때 저도 같이 이제 온 가족이 따라가게 돼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 혼자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항상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네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 그 교수님 몇 살 때 미국을 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이런 거를 다 모르고 정말 갑자기 갔어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이끄신 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신 거네요, 가서서.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이제 해밀턴 음악 영재 고등학교라고 예. 이런 학교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가게 돼서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지원을 하나도 해주실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네네. 저는 하나님이 장학금과 상금을 계속 주셔서 예. 그렇게 공부를 박사까지 마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전공은 뭐예요? 전공은 제가 피아노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교수로까지 이렇게 간 데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를 해주셨었는데 처음에는 박사까지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내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겠다,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믿고 있었는데 네네. 보니까 박사 끝날 때쯤에 2년 만에 박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를 먼저 강사로 고든 칼리지에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고든 칼리지 바로 옆에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나중에 또 1년 만에 저를 전임 교수로 네. 고든 칼리지에서 썼어요. 네. 그 과정에선 또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제가 지원을 해서 네. 전액 장학금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가 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나 하는 걸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다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 네. 진짜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나의 꿈을 미리 알고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이었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자 이런 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제가 미국에 갈지도 몰랐고 네. 또 신학을 그렇죠.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예. 심지어는 제가 박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큰 그림을 작은 스텝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예. 네. 네. 자, 우리 이은혜 교수님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28년, 27년이면 그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 사전을 봤더니, 역시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음악적인 영향이라든가, 네. 신앙적인 면이라든가, 네. 아버지의 영향이 컸나 봐요. 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롤 모델 비슷한 그렇군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음악을 하셨죠? 네, 아버지도 신학을 하시고 또 성악가 지휘를 전공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같이 작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연주를 하거나 이러면 아버지가 가장 정확한 평을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은 네. 사춘기가 없었어요? 저는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왔던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쯤에 네네. 그런 것이 왔는데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그때가 좀 다른 사람이 안 했던 특이한 경험을 했거든요. 네.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요? 제가 말썽쟁이여서 휴학을 했던 건 아닌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아나 이런 H.O.T나 네네. 이런 또 유승준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문화사역으로 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로 더 디렉트하는 네네. 그런 꼭 제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촌 오빠들과 저희 오빠와 같이 그룹 사운드를 결성해서 예. 다 같이 학교를 휴학하고 정말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대단하다. 시절이 있었죠. 그럼 뭐 밴드를 만드셨나요? 네. 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작곡해 놨던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불러오셨을 때 작곡 선생님도 불러오셨어서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또 작곡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10살, 11살 이때까지 300여 곡 작곡을 했었고요. 와. 네, 네. 그다음에 문화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공주팝 네. 방송을 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것으로 이제 거기서 음반을 내는 프로젝트를 같이 네네네. 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음반도 내고 그랬어요? 네, 그 음반도 내고. 음반에서 있던 곡이 이제 원래 찬양으로 작곡했던 곡을 아버지가 다시 작사를 하시고 또 네. 다른 작사하시는 분을 모셔서 가요로 만들어서 음반도 내고 했었죠. 어떤 곡이죠? 저희가 알만한 곡인가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나이에 작곡을 하셨네요. 네. 제가 작곡하게 된 계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였고 네네. 지금도 모든 음악 활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네네. 거죠. 아버님이 목회자시면 네.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좀
자녀에 대해서 좀 엄격하죠. 네. 근데 우리 저 이 교수님 아버님은 네. 안 그러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었죠. 이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저의 어떤 것을 평가하시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간을 보내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예.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아버지 사역하실 때 항상 반주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그러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런 감각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어떤 것이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제가 왜 사춘기를 왜 물어봤냐면 네. 그 친구들은 노는데 아버지 생각하는데 반주하면 어느 날은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견디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항상 반주를 일찍 하다 보니까 어른 예배에 들어가서 하게 그렇죠. 됐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를 조숙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왜냐면은 다른 아이들은 뭐 설교를 들어도 약간 그 나이 때는 네네. 동화책 읽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어렸을 네네네네. 때부터 5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확히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게 믿는 것이냐 이렇게 어머니께 물어보고 그럼 네. 어머니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런 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나도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집회에서 반주를 하게 될 때는 너무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빠를 도와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네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또래들이 방황하거나 예. 막 빗나가거나 아니면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보다 더 여러 가지 것, 더 큰 목표 이런 거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어릴 때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네. 문화사역이라는 네. 밖에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럼 대형 기획사라든가 네. 뭐 이런 쪽하고도 조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해보려면 네.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SM 기획사에서 오, 또 네. 같이 연락을 해서 제가 거기에서도 보아처럼 키우겠다고 그래서 네네. 거의 계약을 이제 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이제 키가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보아도 작은데. 네, 그렇죠. 그때도 키가 얼만큼 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문화사역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으니까 네네. 이제 뭐든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없는 것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키를 키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장판 검사를 하러 갔는데 키가 150cm만큼 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가수를 할 수가 없어서 봤는데 정말 그렇게까지밖에 안 크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 이러면은 또 가수로 이렇게 나가기도 힘들고 또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어차피 제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주를 하고 또 한 번 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수 활동과 또 교회 사역과 이런 것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이 이제 네,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키가 가수 될 만큼 안 크는 걸로 주셨으니까 SM 기획과 대신 이제 작곡가로 계약을 했고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아뮤즈 기획사라는 네네네. 그런 기획사에서
대해서 이제 한일 합작하는 영화를 예.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영화에 저의 음악을 실겠다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저와 계약을 해서 제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같이 네네네. 녹음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음반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럼 얼마나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네.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시절에 5년간 네, 한 중학교 1학년까지 그렇게 작곡을 하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미국 가게 됐죠. 되신 거군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 교수님의 키가 10cm만 컸더라면 대중문화가 또 세상이 달라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손해 안 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생각대로 가수의 길로 계속 예, 갔더라면 그렇죠. 제가 미국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도 계약을 한 상태에서 못 갔을 테고 네네. 또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제가 박사까지 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를 얻고 교수를 하게 해주시고 또 신학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하게 해주셨는데 예. 사실 저는 하나도 이런 스텝으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길을 접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네. 신호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더 생각을 큰 복이죠, 하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제가 만약에 키가 컸더라면 제 생각에는 좀 교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완벽한 사람이면 제가 어떤 간증거리가 있더라도 사실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워낙 잘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여자로서 이렇게 키도 작은데 이렇게 최연소 교수가 된 것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이런 고백을 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바울과 같이 이것은 약간 가시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네.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고 네. 네. 아 근데 그 이은혜 교수님 인생 사전 보니까 네. 역경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역경이 하나도 없이 그냥 쭉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네. 역경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미국에 보내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이었지만 또 그 6개월 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맞나 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이 간지 6개월 만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같이? 네, 내 가족이 다 타고 있던 차에서 네.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미국은 그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앰뷸런스 타는 것까지도 이제 수백만 원 들기 시작해서 네네. 모든 것이 돈이거든요. 근데 저희 차는 폐차가 됐고 저희 아버지는 척추가 골절되시고 예. 저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네.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초빙을 받으셔서 LA의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사역하셔서 가게 네네. 됐는데 그렇게 척추가 골절되셔서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또 병원에서 치료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못 하시고 저희 가족은 조금 가져갔던 그 돈마저 다 없어져 버린 상태니까 이랬으면 차라리 한국에 있었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네, 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기적처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원망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예, 원망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네.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걸러내버리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더니 그 뒤로 제가 미국에서 콩쿠르를
전국 콩쿨, 국제 콩쿨 상금 많은 것을 이렇게 우승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저도 갈비뼈가 골절돼서 움직여도 아프고 뭐 숨쉬어도 아프고 이런 상태였지만 집안에서 영어 하는 사람도 뭐 없고 네네. 저도 처음 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피아노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아노 연습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예. 또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좀 찬양도 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예. 하자 이런 생각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저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가족도 회복시키시고 네. 그래서 저를 콩쿨에서 상금을 굉장히 많이 타게 해주시고 네. 또 장학금으로 저를 이제 공부를 다 시키시기까지 네. 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생각지 못했던 일로 회복을 완벽히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네. 저도 회복시켜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미국 도로는 이 속도 제한이 한국보다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km 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스름해질 쯤에 도로에서 반대쪽에서 쇳덩이가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이 예. 차 안으로 들어와서 바퀴를 다 터뜨려서 차가 옆에 그 가드레일을 다 네네네네. 몇 번씩 받고 멈춰서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셔서 2차 사고가 없었는데 바퀴도 다 터지고 몇 번씩 부딪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가족이 이제 뼈에 다 이상이 오게 된 거죠.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네. 근데 아까 그 목사님 누워 계신데 아빠한테 위로되려고 피아노 연주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 교수님도 갈비뼈가 아물지 않은 상태. 네.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피아노 쳐도 되나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갈비뼈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긴 해요. 깁스할 수도 네.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네. 움직이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물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랬군요. 했죠. 네. 네. 처음에 가신 거는 이제 LA 쪽으로 가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됐나요? 네, 그래서 대학원 때 정말 홀로 서기를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것을 계속 찾으면서 음악 공부를 했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제가 고든 칼리지의 강사 또 전임 교수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선으로 옮겨주시고 네. 또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 저를 또 전액장학금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뭐 미국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네. 교포 사회라든가 네. 미국인 사회에서 네. 우리 젊은 이 교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네. 교수로 초빙된 거에 대해서 네. 뭐라고들 평가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전임 교수로 임용이 됐을 때 네. 지역 신문에서 저를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주회를 열면 교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죠. 네네. 피아노 연주예요? 네, 이번 9월에도 또 8월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연주를 합니다. 9월은 어디서 있어요? 9월은 그 보스턴 지역에 네.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연주를 해서 이번에는 약간 그런 미 대륙 작곡가의 그런 곡으로 연주를 합니다. 네. 지금 주로 활동하는 것이 그러면 네. 피아노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피아노 곡을 연주하세요? 아니면 작곡한 곡을 발표하는 연주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의 그런 것으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에서는. 예. 그래서 주로 클래식 작품을 연주를 하지만 네. 제가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찬송가 편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연주에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넣고 있고요. 작곡 발표회?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제가 작곡을 공부했던 것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은 남양주의 네. 일푸른 들어오셨어요? 진광교회에서 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동부로 가겠다 네.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LA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 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아버지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네.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방학 때 올 수 있으면 예. 아버지와 같이 와서 그런 집회들을 항상 가고 있고 아버지도 또 미국으로 초청해서 네. 집회를 하고 있고 네. 합니다. 앞으로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뭐 사역이라면 사역이고 네. 또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도 신앙도 알게 모르게 네.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큰 사진들을 청사진들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은 다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리던 청사진은 신학을 하고 싶다, 사역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왔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어떤 것도 낭비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음악으로 더 하나님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 거기다 신학을 해서 정말 하나님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양떼들을 더 보살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네네. 계신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조인하실까 합쳐서 사용하실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네. 그럼 뭐 미래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기도보다는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을 하겠다는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제 기도가 바로 그런데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듣게 되는 얘기가 네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졸업하고 어떤 목회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부르시는 어떤 곳이든 가겠다 이런 게 순종이?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방송 보신 분들이 결혼은 안 할래나 하는 생각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리 기독교 방송이라지만 네. 너무 하나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예, 말씀이 네, 네. 저의 모토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배우자로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네네.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려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서 네. 좋은 가정을 꾸려서 좋은 그 동역자가 되면 더 동반자?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겠죠. 예. 예.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좋은 교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그래. 앞으로의 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네.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이 입술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은혜 교수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걸 보면서 항상 같이 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렇게 밝은 모습 뵈니까요. 네.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저렇게 네. 밝은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 그 모습에서 나온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그럼요. 생각되는데요. 교수님 많은 활동으로 또 영광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